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저도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또 유럽을 좀 다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의 특징은 저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나라는 저금을 별로 안 해요.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완벽한 자본주의니까.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제 유학을 해서 좀 줄여주세요.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통장을 개설하러 가는데 처음에 통장을 개설하는데 개설비를 받아요. 이 통장 내 돈 내가 맡긴다는데 돈을 개설비를 받네? 내라니까 내야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돈 통장에서 누가 이렇게 돈을 빼갑니까? 그랬더니 돈을 보관한 보관료를 빼간답니다. 이자가 아니라 보관료를 빼간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빼가네 해서 화가 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그냥 다 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냥 집에서 써도 될 정도의 금액인데 이걸 뭐 보관료까지 낼. 그런데 자꾸 또 빼갑니다. 나중에 마이너스가 돼요. 빼가다 또 갔습니다. 아니 나는 돈 보관 안 하는데 왜 빼갑니까? 했더니 잔고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잔고 유지비라고 해서 빼간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근데 마이너스를 안 갚으면 신용이 불량이 돼서 통장 개설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다 잡혀요. 통장에. 참 어이가 없었어. 호주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금들을 안 합니다. 거기는 주급사회예요. 한 주에 주급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2주를 묶어서 주급을 받아요. 한 주씩 받으면 너무 빨리 오니까. 금요일 날 주급을 받으면 주마다 다르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쇼핑데이라고 해가지고 딴 날은 슈퍼마켓이 다 6시, 7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왜 문을 닫느냐 물어보니까 종업원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그럼 늦게까지 왜 여기 있느냐고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일주일에 하루만 쇼핑데이라고 해서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때 일주일 먹을 양식을 쇼핑을 합니다. 주급을 받아서 쇼핑을 하고 그걸로 이제 론을 얻어서 집을 30년씩 론을 얻은 사람들은 집값을 이제 은행에 내고 아니면 세를 입자한 사람은 주세를 내고 또 자동차를 유지할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용돈을 떼고 기타 등으로 주급을 받아서 다 떼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럼 그 돈 갖고 이 사람들은 주말에 피크닉을 갑니다. 대부분 가요. 공원이라도 갈 데가 없으면 동네 공원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공놀이하고 캐치볼하고 낚시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조금 돈 있으면 여유 있으면 주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또 월요일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돈을 모아서 휴가를 갑니다. 한 달씩 가기도 하고 짧으면 2, 3주 휴가를 가서 그 돈을 다 써버려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7, 8월 달에는 요즘은 좀 많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씩 휴가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 시내가 비어버려요. 두 종류만 있대요. 첫째 종류는 관광객, 프랑스 관광객, 다른 나라에서 휴가를 온 관광객들과 휴가를 가면서 버리고 간 개들. 그래서 완전히 개판이라는 프랑스. 이게 진짜 사회 문제가 되고 도시 문제가 돼서 이 7, 8월에 하도 개들을 버리고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런 거 보면 개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 개들 좀 잘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쵸?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일주일 벌어서 한 주 살고 휴가로 다 버리고 돈 안 모으고 요즘 학생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 생각하고 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못 살죠.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나라에서도 저금을 장려하고 이자를 많이 줍니다. 왜 돈을 모으지요? 집을 사야 합니다. 30년씩 융자해서 사는 사람 없죠. 근데 월급 받아갖고 집 수억짜리 집 살려면 30년을 모아야 못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합니다. 또 돈을 왜 모읍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만 시키면 돼요? 결혼시켜야 합니다. 또 돈을 왜 모읍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왜 돈을 모아야 돼요?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복지가 잘 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돈을 모으지 않고 있으면 다 써버리고 삶의 여유, 즐기고 노는 것에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가 이런 다 다른 차원 때문에 그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들을 부러워할 건 없습니다. 그들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큰 거는 주급을 받으면 대부분 40%에서 50%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돈이 있어야 나눠주고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월급의 반 이상을 다 떼가도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왜 불평이 없느냐? 대신 복지로 혜택을 책임져 줍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나를 책임져 준다는 생각이죠. 노후가 되면 연금을 주고요. 어렵게 살았으면 노후에 집 없는 사람에게는 이자로다가 집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혹은 무료로다가 집을 져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금은 뭐 같아요? 마치 내 거를 뺏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라의 차이죠.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모아서 내가 살아가는 제도를 선택했고 이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많은 돈을 세금으로 뺏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어느 나라 시민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를 아껴주는 미국인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참 사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예수병원 위에 선교사 마을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셨던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장학금도 주시고 참 많이 도와주셔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일도 좀 도와드리고 또 명절이면 인사하러 가면 그분은 미국인인데 부부인데 한국에 30년을 살면서 때로는 한복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한식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아도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과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30년 한국에서 사시다가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이애미라고 하는 아주 휴양지 바닷가 근처에서 미국 선교부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집에서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나라에 대한 얘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살았지만 미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미국 사람처럼 생활했고 그리고 끝나고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다고 해봅시다. 선교사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추를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춧가루를 구해서 김치를 담궈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리카에 살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에 살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약을 먹을 것이고 예방주사를 맞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산다고 해서 그들처럼 빨개를 먹고 거리를 돌아 행진한다든지 그렇게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손으로 집어먹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고 해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비록 그들과 함께 살지만 난 한국 사람으로 살 것이고 내가 늙으면 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어쩌면 평생 아프리카에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로는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인과 동시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살지만 미국인 선교사가 30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 은퇴를 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주권은 이 땅의 나라와 대한민국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통합정치 하나로 시민권을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지역 사람이든 그가 공적만 있다면 아니면 많은 돈을 낸다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포용정책이었어요. 어떤 이유든 내가 엄청난 로마에 공헌을 해서 시민권을 받았든 아니면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시민권을 받았든 내가 시민권을 가진 날부터는 함부로 체벌을 받지 않거나 함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이 바울이 나중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싼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니?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런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고 해서 그들처럼 살겠다고 손으로 밥을 먹고 아무 데서나 살고 그들과 같이 즐기는 마약을 즐기고 그들과 뒤엉켜 싸우면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민,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배신이라고 그랬죠. 배신. 자신의 배만을 만족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배만 채우는 배신만 섬기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미국 사람은 미국인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어울려서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본질로 돌아갈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의 멸망은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배만 채워가고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부끄러움과 멸망으로 끝나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것은 그 왕이신 예수 앞에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죠. 그의 심판 때는 무서울 것입니다. 그의 심판대로 우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아주 간단한 심판입니다.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심판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대에서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배신을 믿고 살아갔다면 그 마침은 멸망이요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외국을 갔다 오면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사무소를 지납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은 내국인, 왼쪽은 외국인이에요. 저는 항상 외국에 나갔다 돌아올 때면 당당하게 내국인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나는 내가 외국인일까 고민해보거나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앞에서 서성인 적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는 심령으로 빨리 뛰어가는가 봤어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한 적은 없어요. 저는 당당하게 내국인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요즘은 사람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 지문 2장만 딱 인식하면 문이 열립니다. 나는 그냥 들어갑니다. 왜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줄을 서야 됩니다. 한 명씩 만나야 됩니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왜 왔느냐, 며칠이나 머물 거냐,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비자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으면 당당하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천국은 관광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잠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국인이 아닌,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천국 시민이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몇 명의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배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들이 1,000원짜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가서 아이스크림 사러 보내면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용돈을 주면 1,000원짜리를 주면 좋아하고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주면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뺏어가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 돈 많이 바꿔치기 했습니다. 누가 용돈 5,000원, 10,000원 주면 애가 알아요. 이거 갖고는 사탕 못 사 먹는다는 거. 그럼 1,000원짜리하고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렇게 바꿔주는 걸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바꿔줬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억지로 뺏긴 거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10,000원을 5,000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때는요 1,000원짜리가 최고 좋은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5,000원,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즐거움을 유보할 줄 압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 조금 내자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부끄러운 세상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절의 스님들도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할 정도가 됐어요. 그 이상 이제 이 절의 주지 스님이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이러다가 우리 절이 없어지고 교회가 여기를 다 차지하겠다. 그래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절의 명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주지스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다시 우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이 기독교 문화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봐라. 그때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교 행위를 절대로 그만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야, 네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때 동자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알면 기꺼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의 즐거움을, 나의 배를 위한 욕심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면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오늘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 배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 내 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울면서 권면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요? 전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나를 본받아라.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의 것을, 하나님 나라 것을 잊어버리 바라보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 2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살지만 한국인에답게 살아가듯이,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듯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배를 즐겁게 하는 세상 신을 버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바울이 땅을 치며 눈물로 흘리면서 정말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한두 번 이단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사기를 치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한국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재림과 천국이 금치거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마치 재림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이단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기독교 존립이 흔들려지는 문제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번영과 축복이 재림의 단어를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단어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대신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설교에서 재림이 빠졌습니다.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빠졌습니다. 위로가 다시 돌아왔어요. 평안이 돌아왔어요. 축복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한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배부름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갑니다. 왜 큰 교회로 몰려갑니까? 거기는 내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영업하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밥 먹고 살기 좋아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최고의 시설과 시스템과 음향,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찬양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감미로운 설교 속에는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헌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걸 잃어버렸다. 예수의 재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을 찌겨 땅을 치며 정말 눈물 흘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축복을, 그 엄청난 재림의 축복,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단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 이단들이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잘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시면 신천지인들을 데리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그랬듯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학교, 가정을 버리고 14만 4천 명이 돼서 하늘나라 올라가겠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버려요. 오히려 신천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포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남 속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무너질 각오를 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사람에게 속이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교회에 잠입해서 성도들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곳에 들어갈까요? 그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단어가 다 거기에 집중.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뭡니까? 예수가 재림할 때 들어갈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욕을 먹어가면서 비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그것에 생명을 거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번영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리스도인답게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들어온 사람들 배부르고 그들을 번영과 꿈꾸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며 천국의 시민답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왜 이단들은 그들을 천국을 꿈꾸며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 진짜의 귀를 닫으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20절,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림과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된 상급과 심판은 이단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고요. 수억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 배만을 위하고 배신을 섬기는 자는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손해도 보고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